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 사랑, 소망으로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훈 교수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재미납니다.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책입니다. 오리인데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분에게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다녔던 동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동생은 서울 본사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본사에서 좌천돼서 저 서울 변두리에 있는 부품 창고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동생은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창고 옆에 오리 한 마리를 키울 수 있는 작은 연못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오리 한 마리를 사서 그 연못에 띄워주고 집에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오리가 물속에 빠져 죽어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라서 오리를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짐승에게 물려 죽은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수영의 전문가인 오리가 물속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 가운데 결국 동생은 오리를 산 그 집에 가서 주인에게 따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주인이 그것도 몰랐냐고 이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게다가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깃털 속에서 기름이 나오지 않아서 물에 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오리의 이 날개 밑에 그 기름이 나오는 샘구멍이 있대요. 그래서 새들이 자꾸 부리로 이렇게 해주는 게 그 기름을 자기 몸에 묻혀서 물이 털 속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는 물에서 자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 주인이 준 사료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몸에 기름을 바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수영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오리이기 때문에 오리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수영하지 못하는 오리가 죽었다라는 내용을 그 책에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이 오리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책 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인데요, 구명조끼를 입었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튜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인데 오리발을 꼈습니다. 그리고 수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는 여전히 뭐예요? 수영을 하지 못하는 오리입니다. 겉모습은 오리임에도 불구하고 수영하지 못하고 물 위에 뜰 수 없는 이 오리처럼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처럼 살지 못하고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름뿐인 교회가 혹시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오리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수영하지 못하는 오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에 있죠. 우리가 지금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위에는 멋있는 하얀 십자가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이 높게 세워져 있고 이 강단을 비추는 화려한 조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장의자, 교회에 멋있는 의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은 있지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필요한 도구들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은 그저 장식품에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부터 저희가 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1절에 나온 사도 바울과 실루아노는 원래 신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통한 3개월이 아닌 3주 만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듣는 사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유대 회당에 찾아온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부인들, 잘 나가는 관리의 부인들 또한 이방인 회당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들은 그곳에서 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어느 날 유대인들 중에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방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한밤에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덴을 거쳐 지금은 고린도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세웠지만 여러분 3주밖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믿음의 지도자도 세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이 동원한 이 불량배들의 방해가 심했기 때문에 이제 갓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궁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디모데가 갔다 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했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한순간에 날려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근데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라는 감사한 소식을 그는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좋은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전달됐다라고 해요.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데살로니가에서 걸어서 4일 거리입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친절한 구글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일을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도시가 어디냐면 애틀란타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샬롯에 있는 어느 교회가, 샬롯에 있는 우리 샬롯 열린교회 믿음의 좋은 소문이 어디까지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애틀란타까지 전해진 겁니다. 애틀란타에 있는 수많은 한인들이 야 샬롯에 가면 샬롯 열린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라는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전화도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믿음의 좋은 소문이 수백 킬로에 떨어져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뭐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아요.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들이 많이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의 답을 적어서 그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샬롯 열린교회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는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됐던 것처럼 우리 샬롯 열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샬롯 열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성도,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샬롯 열린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됩니까? 그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많은 교회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역사를 가진 교회, 믿음의 역사를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이 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하는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눈으로 보니까 이 역사를 저는 히스토리로 알았습니다. 근데 이 역사가 그 역사가 아닙니다.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행한 일, 새 번역은 믿음의 행위, 공동 번역은 믿음의 활동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참 많은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예배 행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주일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믿음의 활동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는 증거요, 행위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밤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기도하지 않죠.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의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저녁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환우와 교회 일꾼들을 선출하는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집사님들 일주일에 4번은 어디서? 집에서. 근데 일주일에 1번은 어디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 의자에 엎드려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제 뒤에 눈이 없습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는 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재직임에도 불구하고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재직은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재직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믿음의 일꾼을 세우는 그 활동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재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을 뽑는 일에 그 누구보다 많은 말을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면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저번에 최유천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죠. 많은 말 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기도해라. 오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재직회에 수많은 말들, 수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사람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나면 기도의 역사, 기도의 웍을 통해서 믿음의 히스토리,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일, 믿음의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번 헌금입니까? 어떻게 번 물질입니까? 그 귀한 것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없습니다. 바쁜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충성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교회에서 홀리인 행사가 있었죠. 정말 아이들이 밝은 모습. 어저께 맨 마지막에 캠프파이어까지 했어요. 근데 캠프파이어 하다가 어떤 꼬마아이가 아주 살짝 불에 살짝 따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좀 했어요. 저도 전우사님도 전화했고 다 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가 너무 행복해서 아픈지도 몰라고 웃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아무 일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너무너무 애들이 교회 가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행사를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주차 봉사로, 우리 캔디로, 또한 간식으로, 선물로 정말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유수 선생님들 각 코너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셨고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우리 어른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수고가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었음을 저는 어제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했던 믿음의 역사는 무엇일까? 6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믿음 때문에 받아야 될 환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환난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주시는 말씀을 펼치고 읽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 행한 믿음의 일은 환난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 힘을 얻는 것이 그들이 감당했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야 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본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부모의 모습이 가장 복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 우리 집사님들이 보여야 될 가장 귀한 믿음의 본은 무엇입니까? 다른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보여야 될 본은 무엇입니까?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바른 말씀과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가 보여야 될 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모로서, 재직으로서, 목사로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의 본을 보여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그동안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는 행동까지 한 것을 9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었을 때 의지했던 것, 따랐던 우상들을 지금 버리는 행동으로 그들의 모습이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상의 물건을 집에 두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우상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상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믿음의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과감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상들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일은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집에 두지 않아야 될 물건들을 우리는 가감히 치워버려야 됩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철학과 관념과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가족이 행해야 될, 우리 가족에게 있는 믿음의 일은 무엇인가?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샬롬 열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재직, 우리 집사님들이 이것을 거룩한 고민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 열린 교회가 믿음의 본이 나는 귀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본받고 많은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교회,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교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교회는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찬양과 말씀들을 통해서 소망, 사랑,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말하는 찬양을 통해 때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소망을 말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말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제로 수많은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위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소망의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사랑을 노래하는 가수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제일 많이 제가 설교한다고 목사가 제일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담는 글을 써내려가는 작가가 가장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그것은 실천하는 것이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잊으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수고를 동반한 사랑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사랑의 수고는 누구의 수고일까요?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수고가 가장 큰 사랑의 수고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임신한 순간 이제는 삶이 바뀌죠.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뱃속에 있는 아이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 얘기하죠. 여보,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걸 먹고 싶어해. 한겨울에 딸기를 찾지 않나, 한여름에 뭘 찾지 않나,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엄마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눕지도 못하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지 못합니다. 자녀를 위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죠.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임신과 함께 우리 아버지들의 삶의 무게 또한 짊어져야 될 무게 또한 너무나 무겁습니다. 요람에서 결혼까지, 아이가 태어나서요 결혼까지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애를 낳아서 이제는 애를 결혼해서 보낼까지. 한국의 시사저널이라는 곳에서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실제로 어머님들과 함께 모여서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얼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3억 8,422만 원. 거의 4억. 지금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 이제 애들이 요만한데 앞으로 그 애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큰 거 2장, 3장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도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2015년 기준입니다. 미국의 중산층 가정이 아이를 낳아서 대신 18살까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24만 5,340불이라고 합니다. 저희 딸이 18살이 됐는데 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24만 불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부모에게도 시간은 소중합니다. 부모에게도 돈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아깝지 않게 나누어주는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사랑의 수고를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감당해야 될 차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방언과 천사들의 언어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곧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나는 단지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있는 사랑만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사랑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샬롯 열린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이 여러분 가족들 말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들 말고 다른 이웃들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지난 이제 7월, 8월, 9월 달 이제 두랩돈 헌금을 모아서 이번에는 이제 샬롯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저희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000불이라는 큰 돈이 모아져서 세 분의 가정을 돕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반찬 나눈 사역의 사역을 저희가 시작할 수 있는 펀드로 저희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돌아오는 수요일 우리 총 56가정
56가정에 저희가 이번 주 메뉴는 따뜻한 배추 된장국, 그리고 언제나 맛있는 아삭아삭한 깍두기, 그리고 언제나 맛있는 소 불고기, 그리고 향기 나는 유채나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비닐봉투에 드리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종이 가방을,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에다가 그 정성을 담아서 저희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희가 만드는 반찬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내가 이것 좀 할게요 갖다 주시면, 아니면 저희가 픽업 가서 그걸 조금씩 더, 그럼 반찬이 3가지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과가 요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과를 나누면 어때요? 그것도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이런 사랑의 나눔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3세기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슈박스를 저희가 어제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직접 교회를 가지고 오시면 11월 15일까지 셋째 주까지 굽을 넣어서 해야 되지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30불을 헌금하시면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곳에 도네이션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수고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를 찾아야 우리가 예수님 본받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믿음의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짧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많은 교회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3절이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 불량배들이 와서 공격해도,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닌 사람들이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 고난 중에 인내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 어떤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소망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일 이루어질 그 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내가 참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 내일에 향한 그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겪는 일을 내가 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세상 것으로 소망을 삼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런 소망이 있어요. 야, 언젠가 로또 한번 맞았으면 하는 그 소망, 언젠가 조금 더 큰 집으로 가서 살고 싶은 그 소망,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그 소망. 근데 그들은 그것을 소망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찬양을 알았으면 아마 좀 즐겨 불렀을 것 같아요. 찬양의 제목이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찬양.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사모님 전주 앞에 부분에 살짝 예. 아시는 분들은 빨리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 정붙이고 산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잠깐의 행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행복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때로는 맞았어요. 때로는 강도당했습니다. 때로는 배에서 출렁이는 고난의 파도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아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실천하고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고 소망 중에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론 열린교회가 다른 교회에 귀한 선한 영향력으로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